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태풍이 휩쓸고 간 마을과 같다. 또 태양이 사라진 하늘과 같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외칠 때 또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누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하냐면 심리학자의 표를 좀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 혼즈와 라헤가 사람이 가진 스트레스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매겼는데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시면 사람이 가지게 되는 최고의 극도의 스트레스,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순위 1위가 뭐죠?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사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인간은 깊은 상실 속에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살기 힘든 생계의 위협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생계 때문에 떠난 그 고향을 떠나 내려간 이주했던 그곳에서 남편을 잃은 슬픔 뿐만 아니라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통해서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원래는 사무엘 이야기로 끝을 맺으려 했지만 다음 주는 기념주일 예배, 그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고통, 아픔, 좌절을 경험할 때 무엇보다도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면 상실인 것 같습니다. 상실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느껴지게 되는 감정들입니다.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생기는 감정들이죠.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를 잘 살피려면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서만 봐서는 룻기의 큰 배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히브리어로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한글 성경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폰트, 꼬불꼬불한 글씨가 와헤히 이렇게 읽는 건데요. 이 와헤히는 그리고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룻기 1장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었다. 룻기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럼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 전에 있는 성경책 사사기의 본문입니다. 한글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와헤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와헤히.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 시대에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때에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그때에는 그 땅에 흉년이 있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흉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한 단어는 라합입니다. 라합. 무슨 뜻이냐면 텅 빈 이런 뜻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그때에는 베들레헴 땅이 텅 비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베들레헴, 떡이 많아야 될 떡집인 베들레헴이 텅 비게 됐습니다. 비게 된 거죠. 상실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던 때가 있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멘 아멘 했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 두 군데 다 살필 수가 없어서 시간상 신명기 28장 한 구절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뭐를 내리신다고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내리신다. 신명기 28장은 저주의 장입니다. 에발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면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다시 띄워두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온 거죠? 흉년, 텅 비게 된 것입니다. 비옥한 그 땅에 하나님의 곡식이 충만해야 될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죠. 생계의 위협을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내인 나오미가 생계 때문에 베들레헴의 텅 빈 곳을 피하여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거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해 평안함을 쫓아서 생존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마는 것이죠. 남편에 대한 상실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습니까? 두 자녀,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몰아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하루아침, 하루만, 일주일만, 길어봤자 몇 개월만, 1년만 이렇게 고난이 밀려온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죽는 상상해 보셨나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2명의 자녀가 죽게 됩니다. 저는 제 할머니께서 저에게 늘 해오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늘 할머니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봐가지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항상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자 제가 그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찾아가면 할머니가 꼭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보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가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자녀가 묻히는구나. 여러분, 나오미가 2 자녀를 잃었는데요, 2 자녀를 단순히 잃은 것으로 상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2 자녀가 있다가 죽었으면 차라리 낫을 뻔했을 텐데 2 자녀가 무엇까지 합니까?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신혼기간에, 몇 년 기간 안에 2 자녀가 죽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 상실감은 어떻게 치유하고 고치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슬픔은 가면 갈수록 극대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결혼한 2 자녀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한 여인의 삶.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 백성을 무엇 하신다고요? 돌보시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내려갔는데 그 나오미에게 들린 소식, 남편이 잃고 2 아들이 잃고 들린 소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곡식이 있고 먹이신다, 입히신다,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저 돌보신다는 단어의 원뜻은요, 방문하신다입니다. 하나님 무엇 하신다고요? 방문하신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흉년이 왔을 그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소유리 문답을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는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던져 놓고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들을 돌보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흉년의 상태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먼 지역에 나가 있는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며느리까지 돌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사하는 과정,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잠시 지도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저곳에서 흉년이 이르러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돌보시기 위한 섭리로 다시 모압에서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옮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다시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려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며느리 이야기하는 장면 1장 8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죽은 자를 선대했다. 나를 선대했다. 누굴까요?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너희가 선대했고 나를 선대했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너희가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평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와 같이 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두 며느리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어머니 혼자 보내겠습니까? 저희랑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기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유대 풍습 중에, 유대 문화 중에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낳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오르바와 룻과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 그거 상상한다면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고 내가 얼마나 지극한 고통과 긴 세월 속에서 상실했는데 혹시 너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나와 같이 가려 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마라. 있을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강권하여서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며느리 한 사람의 태도를 집중하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경 저자는 그 속에서 두 번째 상고해야 될 진리를 발견케 합니다. 상실함 속에서도 붙잡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깊은 상실, 긴 상실 속에서 붙잡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붙잡다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와 번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번역자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붙잡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룻기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붙쫓았더라. 히브리어 원어를 잠깐 띄워주시면 이런 뜻입니다. 다바크입니다. 붙쫓았더라가 무슨 뜻이냐고요? 밀착하다, 합하다, 연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 다바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8번 나오거든요. 근데 룻기에서만 4번 나옵니다. 8번의 다바크, 밀착하다, 합하다, 연연하다라는 단어가 그럼 용례가 어디에 쓰였는지 보시면 대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바크가 어디 쓰였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것을 뜻할 때 씁니다. 그런데 룻이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연연했습니다. 왜 붙쫓았을까요? 만약 나오미만 덩그러니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잡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까요? 저주받은, 우린 교회니까 표준어로 여자. 세상 사람들은 한 단어로 쓰겠죠. 저주받은 한 단어.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다 받은 여자. 하나님이 떠난 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여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의 인생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붙쫓았습니다. 그와 하나 됐습니다. 그를 합하였습니다. 다바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일 땐 사랑하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는데요. 룻은 나오미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룻과 나오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얼굴을 한 그림이 나오미고요. 얼굴이 까맣게 칠해진 곳이 룻입니다. 나오미의 이 쭈글쭈글한 인생의 여정이 나이테처럼 그려져 있는 이 노인의 얼굴을 그리면 그 옆에 붙어있는 룻은 그를 붙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인을 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떨어짐이고 인사가 아니라 그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붙쫓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붙쫓은 순간 나오미는 모진 말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4절에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죠. 너도 너의 동서처럼 돌아가라. 나에게 무엇을 바라냐?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의미겠죠. 그러자 룻이 그래 어머니 저 돌아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이유가, 그 행동의 근원이 성경 저자가 주목하고 그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성경 저자는요, 룻이 언제 회심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룻에게 언제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성경 저자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다바크가 나중에 2장에서 3번 나오는데,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고 룻이 하나님을 붙쫓았다라는 이 상황을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은 것으로 표현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세 가지의 핵심이 등장하는데요. 1장 16절에 강권하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죠? 자기의 결심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 머물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밤이 새도록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죽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이라는 지역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하나님이 모압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무슨 제사를 드리죠?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은, 모압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섬겼던 그동안의 신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모스 신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인신 제사 드려서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저렇게 공포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는 신이죠. 근데 그를 떠나면 얼마나 큰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떠나서, 그 그모스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하나님을 본 삶의 장면이 어떤 하나님이죠? 룻이 본 하나님, 첫 번째, 고향을 떠나서 내려와서 망한, 먹을 것을 피해서 생계를 위해서 내려왔는데 망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남편을 잃게 만드신 하나님. 두 아들, 자기의 남편이자 나오미의 두 아들을 잃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나오미도 인정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모스를 떠나서 신을 선택하려면 돈 잘 벌고 아프지 않고 건강 책임져주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붙쫓았고 나오미를 붙여찾던 그 이유가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말한 하나님, 이 룻에게 직접 직언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차라리 말하라고 불러라, 쓰다라고 차라리 불러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치신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붙여찾다면 나오미가 붙여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을 붙여친 겁니다. 자기 백성을 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물질주의에 휩싸여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건강, 선물, 재정 이런 것들을 따른 것이 아닌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을 붙잡는 고백을 한 것이죠. 목사님 그 한 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 통독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룻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죠? 성경 통독해 보신 분들은 항상 제일 첫 단축 끼울 때 신약 성경 어디 읽으시죠? 마태복음. 족보 읽다 끝나실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읽으면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인생 속에, 그 상실한 길고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가 상실한 때에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쫓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이요, 이 정도 매몰차게 나오미에게 거절당하면 이제 헤어지겠다 해야 되는데 룻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는 히브리어의 전치사를 보면 수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게 되는 수단,
그 수단과 방법 그대로 나도 그 수단과 방법대로 죽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연재해로 죽거나 기근으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돌 맞아 죽거나 폭행을 당해서 죽거나 하더라도 그 죽음의 방식대로 나도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고백인가요?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룻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자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상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에게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에 3번 등장하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다바크 있으라.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다바크 하더이다 하니. 마지막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다바크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다바크.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고 하나님을 붙쫓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은혜를 룻에게 허락하십니다. 상실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그에게 붙여주심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실한 그 자리 하나님은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위로 못할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역경과 깊은 상실과 긴 상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 보여줍니다. 다 살필 수 없어서 오늘 룻기를 나중에 찬찬히 살필 때가 오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는 첫 번째 보아스가 원래 법적 대리인이 아닙니다. 원래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가서 말합니다. 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문 앞에 모여있는 장로들과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 그런 거 안 할래. 나 그거 안 할래. 그러자 그 광경과 그 상황을 기다렸던 보아스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차순인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은혜죠? 가당치나 않은 은혜죠? 도저히 잃어버릴 것이 더 이상 없는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하나님을 붙쫓았던 그 룻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인생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새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에 그의 인생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 상실한 자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자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텅 비었을 때 하나님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긴 상실감 속에, 깊은 상실감 속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다바크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쓸쓸했던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 나오미의 모습,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 이제 보아스가 룻을 붙쫓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붙쫓는 모습을 잠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기업 물은 보아스입니다. 일부러 저곳에서 종들을 시켜서 소녀, 소년, 소녀 이렇게 3번 붙였다 이런 표현을 다바크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연연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하나로 돌보고 있다.
일부러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밀 이삭을 뽑아서, 거둔 이삭을 뽑아서 밭에다가 뿌리라고 명령합니다. 룻기 2장 16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그 자리가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당치도 않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채우며 나오미의 빈 상실감을 채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헷세드로 그 텅 빈 자리를 은혜로 채우셨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며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깊은 상실감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 믿고 묵묵히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시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길고 깊은 상실을 경험한 피조물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한한 상실을 무한자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붙조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긴 상실감 속에, 깊은 상실감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낙심 속에 하나님의 다바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채우시기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좀 헤아려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의 결과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바크 하셔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에 밀려오는 좌절과 낙심일 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는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이 땅에서 느껴지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만져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가 나에게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이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이겨내려 합니다. 주 사랑 내게 여호와 하나님을 붙였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헷세드가 나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상실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 헤아릴 수 없지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였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았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살 소망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임을,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똑같은 룻도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내 손에서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사라져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룻에게 임했던 그 믿음,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치신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 룻의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락함, 그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선명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따라 하나님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길고 긴 상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룻이 하나님의 채움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 공허함의 빈자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간절하게 부르며 하나님, 나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유일하게 나의 공허함, 유일하게 나의 빈자리, 나의 상실했던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급,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메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공허한 자리, 깨어진 자리, 상처난 자리, 도저히 메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차단한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순간에도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의 삶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실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방문해 주셔서 주님이 가득가득 우리의 상실한 그 자리 메워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길고 깊은 상실 속에서도 오직 주님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채우심을 바라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록하며 찬양합니다.